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예전만은 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또 매장들 앞에 보면 장식을 하고 또 성탄 시즌에 맞아서 특별 행사 같은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식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한 장소들 보면 요즘에 이제 교회들보다는 백화점 같은 곳에 그죠 훨씬 더 장식을 잘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도 저렇게까지 이쁠 줄을 몰랐는데 저도 밤에 백화점 갈 일이 없어서 몰랐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이쁘고 화려하게 했을까?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에 백화점이고, 여러분 왼쪽에 아래에 있는 저 장식은 그 실내에 있는 겁니다. 더 땡땡 백화점 안에 아주 이렇게 유럽 마을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저기에 가려고 하면요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올해 예약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장식들을 보면서 이제 성탄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갈수록 교회는 조금씩 좀 뭐랄까요, 좀 초라해지는, 그에 비해서는 좀 장식들도 좀 예전 같지 않는, 아니 사실 예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워낙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교회는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앞에서 사진 잘 안 찍고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인증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성탄의 이 진정한 의미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을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온 누리에 서로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러나 성탄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상업화되어 있는, 그죠? 특별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그런 성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평소에 잘 못해주지만 선물을 좀 많이 한가득 안겨줘서 좀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성탄들로 좀 왜곡되고 좀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인공은 찬밥 신세가 되었고 엉뚱한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고 또 그것이 중심에 와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이 성탄의 본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들에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성탄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또 거기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이 성탄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 그 자체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반드시 일을 제기하고 민원을 엮기도 하고, 때로는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영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18개나 딴 펄퍼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선수가 있었고요. 또 아시아의 물개인 조련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마린보이 누굽니까? 박태환 선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명한 황선우 선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금메달 땄겠습니까? 예수님이 따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헤엄치자고 물 위를 뛰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다고 했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막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막 물 위를 뛰어가니까 금메달을 예수님이 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반칙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헤엄을 쳐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뛰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금메달 반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뭐가 없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학자들은 가장 위험한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중국에 취재를 간 우리 한국 기자가 있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이 낯선 길을 막 가다 보니까 그만 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승합차가 한 10m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지만 저기서 얼마 있다가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마을 사람들 오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다친 사람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다친 사람들 소지품을 막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이 다친 사람들은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상심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세계 GDP 2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위의 강대국이라고, 경제 대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전체 GDP에서 기부를 1%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경제국이지만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통계에 하면 9%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있답니다. 굉장히 엄청난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인색하다, 이기주의다. 사실은 뭐 중국의 어떤 학자들도 자기의 어떤 민족 국민성이, 중국인들이 좀 이기적인 게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책이나 어떤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런 119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기부를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88위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40 몇 위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뭐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최근 통계면 0.75%밖에 1%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조금 최근에 다시 기부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렇게 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남의 나라 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 가면 훨씬 못 살던 시대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품앗이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고독하고 외롭고 더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남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기부를 하면 야 대단하다 박수 치면서 근데 거기에 반해서 누군가는 유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기부 안 하느냐?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난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좀 잘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냐? 주민총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좀 잘 사는 사람 집에 마차가 2대가 이상 있는 사람은 한 대를 좀 기부합시다. 마을에 기부해서 좀 마을을 위해 씁시다 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찬성해가 투표를 하니까 절대 다수가 찬성이 됐어요. 그래서 말과 마차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대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서 창고가 2개 이상인 사람들도 좀 기부합시다 라고 하니까 또 투표해가지고 또 거기에 찬성표가 대다수가 나와가지고 또 창고를 통해서 마차와 말을 보관하는 그런 공동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난한 주민이 머리를 쫙 걸쩍거려 하면서 자기는 좀 부끄러운 듯이 일어나서 저는 사실 뭐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닭이 2마리가 있으니까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닭 1마리를 2마리 이상인 사람은 1마리씩 내놓는 걸로 제안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비싸고 돈이 많이 나가는 마차와 말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기부를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너무 싸고 저렴하게 보이는 닭은 왜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마차와 같은 비싼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주민들 대다수가 닭 2마리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부동산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찬양되면 찬양만 하라고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옆에서 이렇게 취임서도 넣고 대답을 잘 하시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집값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올라갔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 이중성이에요. 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저는 집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장애 시설도 필요하고 그죠? 화장터도 있어야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도 있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값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던 우리가 우리의 것은 잘 내려놓지 않고 잘 내어놓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수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삭막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업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엔, 하나님의 축복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득권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죠, 그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년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저도 좀 쉬고 싶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좀 누가 대신 와서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닙니다. 3번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더라. 내년에 나도 내려갈란다. 좀 포기할란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들으시면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건 정반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까? 대장 노릇 하려고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희생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쉬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일하는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더 부풀리려고 더 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아마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시죠? 가족들끼리 우리가 좀 오빈 성탄에는 우리가 호텔 뷔페 한번 가자. 야호!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계약하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가족끼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올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계획 세운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족들은 이번에 저녁의 기회다 여행 한번 가자. 여름에도 못 갔는데 한번 가자. 아마 그런 계획들도 세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초를 치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조금만 그 당연한 권리 좀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로 여러분 누리는 거, 여러분 가족들이 누리는 거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 비판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조금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좀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마땅한 권리, 내가 누려도 되는, 내가 즐겨도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작은 것만이라도 그것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종이 되어
낮아진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종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진 마음,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PR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런 미덕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극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을 잘 발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바보같이 어리석다, 숫기도 없지, 그래 뭐 하겠냐, 이렇게 핀잔을 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나서면은 그 말하지 마라, 겸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해서 그리고 아주 멋진 몸을 가꾸어서 급 다이어트를 하고 급 이렇게 벌크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이런 일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매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나는 좀 멋진 사람이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여주기 원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막 이렇게 뭐 좀 군것질이 먹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편의점에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어떤 복장을 나갑니까? 그때 나갈 때 머리 감고 무스 바르고 뭐 양복 입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 대충 막 추리닝 입고 막 잠옷 바람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창피스럽다 하면서 얼굴도 내가 화장도 안 했는데 옷도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종의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왕관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말구유에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말구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귀족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성장하셨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그런 어떤 도시가 아니라 저 나사렛 그 시골 총구석에서 성장하셨고, 그리고는 기어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예수님 모습이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자기가 만든 그 세계에서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에 짓눌리게서 피가 철철 나는 그 모습으로 십자를 겨우 지고 가는 그 골고다의 언덕길이 뭐가 자랑스럽겠냐면 부끄러운 길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병자를 위해서 병자와 같이 계셨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주셨고, 찢기고 상한 자를 위해서 상한 자가 되어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 비워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냐. 좀 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고집과 그 모든 헛된 자존심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보내고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은 만큼 수많은 세월을 성탄절을 보냈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의 인생이 되어 찾아오시는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고집이 너무 많고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내 욕심이 가득 찬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비어 있어야 사용되는 겁니다.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비워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방마다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외양간에 가서 그곳 비어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정작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 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 걱정이, 내 염려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돈 벌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관심사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정작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이 다 비우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정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과 욕심과 내 생각들을 모든 것들 다 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운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셨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종은 자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주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자기 생각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그것이 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비우셨을 때에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권사도 종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 행사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선교 잡지에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아주 허름한 병원을 막 짓고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흑인 청년이 이렇게 정글에서 칼로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그러면 자기 발을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언급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막 발을 감싸고는 병원을 있는 곳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심리 좀 가가지고 겨우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청년이 자기 아들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병원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제 아들이 피 흘리는 그것을 보고 핏짝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흘린 그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맞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룰루랄라 콧바람 콧노래 부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막 소풍 피크닉 가기 위해서 짐 싸들고 캠핑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멸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냐?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핏자국을 보고 그 다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따른다라고 할 때 그냥 기분 좋게 축복을 받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를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마음, 이 성탄의 본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당연한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